시편 118편 지난주에 읽었죠? 24절부터 26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면 22절부터 읽으면 어떨까 싶네요. 자막은 24절부터 있을 거예요. 여러분 22절부터 그냥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읽었으니까요. 우리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24절부터 읽어주세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사도행전 4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분당구역 식구들께서, 믿음의 식구들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분당구역 가족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가 온 세상이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온 세상 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 안 버려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주 예수를 붙잡고 있는 나에게 너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건 못 주겠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그 가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날 다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기쁨이고, 세상이 날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과 기쁨이 이 찬송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주님 뵙기 원하네입니다. 자, 오늘 이 찬송으로 우리에게 함께 은혜 끼쳐 주셨는데요,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안식에 대해서 아주 재미나게, 여러분 모두가 재미나게 말씀을 나누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재미나게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무나도 재밌고,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일을 신하라고 하는 자들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실 수 있고, 말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고, 말씀으로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다른 말로도 이 길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수요일, 오늘은 한 단계 더 전진해서, 그렇다면 유대인의 안식일인 토요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일이 되었는가? 우리는 왜 그 다음 날인 이날을 주일이라고 말하고 이날을 안식일보다도 더 귀하게 주님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항상 예배 드린다는 말을 조금 우리가 더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예배 본다는 말을 가르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를 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보시면 관객이세요. 그냥 극장에 앉아있는 관객이시라고요. 그러나 예배를 드리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주신 이유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슷한 말처럼 들리시지만 절대로 예배 본다고 하지 마시고, 예배 드린다고 하시고, 예수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이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다 님자를 붙일 줄 알면서 어찌 우리 주님을 예수라고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여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가? 아니요, 난 나의 주님을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신다면 님자를 붙이는 것도 아깝고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식일은 왜 토요일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때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월화수목 금토는 한참 지나서 기원 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이 없었어요. 그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토요일이라고 하는 것, 절대 문자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 또한 시험 들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날에는 월요일, 화요일이 없었다니까요. 여섯 번째 날이었고 일곱 번째 날이었다고요. 그러니 일곱 번째 날을 기억해서 지키는 게 어렵죠. 어떻게 일곱 번째 날이 그 긴 세월 동안 지켜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00년이 지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으로 네 번째 계명으로 하라 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딱 하나인 이 제4계명은 기억하라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그 나머지 계명은 모두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그죠? 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다 하지 말라잖아요. 그리고 앞에서는 하라잖아요.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라와 하지 말라. 그러나 오직 이 10개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은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그러지 말라. 요즘 내가 너무나 하는 일이 중요해서 이거 깜빡했어요. 하지 말라.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지키라입니다. 네 번째 계명.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과연 지상에 누가 하나님께서 10계명 안에까지 담아놓으신 이 날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바쁘면 안 해도 되라고 말할 권위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 너는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권위자가 이 땅에 누구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지키라, 기억하라 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살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가진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 말은 다 제쳐두고라도 하나님이 기억하라 지키라 했으면 그건 기억하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괜찮아, 이번 주일은 그냥 너 바쁘니까 쉬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권위를 누가 주셨냐고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수요일 이걸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전 받았거든요. 이건요 여러분, 그러나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말은 저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예요. 그건 첫 번째,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세컨드예요. 그렇다고 제가 주일 성수를, 저 목사가 주일 성수를 뒤로 미루네? 아니요. 그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열일 제쳐두고 하나님 안에 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 많은 유행가 가사를 뒤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이 한 번은 있는 거예요. 그날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히 쉼을 얻고, 그날을 통하여 우리 영원히 위로를 받아야만 다시 6일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계명은 율법이 아닌 거예요. 복음인 겁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그렇게 쉬어야만 한다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는지 아세요?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해요. 그러므로 반드시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그 쉼을 통하여서 인간은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노동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자,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필론이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아무튼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 로마 제국 시대에 가장 존경받던 랍비입니다. 이 사람이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면서 당시의 시대 흐름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다음 주어지는 6일 동안 우리의 손으로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여 애쓸 수 있기 위해서, 만일 그게 없다면, 안식일이 없다면 우리는 노동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식의 가르침을 줘요. 약간 아리스토텔레스적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노동이 목적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일하기 위해 쉬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이유가 뭐예요? 손과 발로 다니고 일하면서 노력하고 땀 흘린 이유가 뭐예요? 쉬기 위해서입니다. 쉼이 목적이에요. 세상의 논리와 하나님의 논리를 구별하십시오. 세상의 논리에서는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 하루는 쉬어줘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건 몸의 논리, 육체의 논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의미, 히브리 말로 사바트, 이 특별한 의미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쉼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그 모든 이유의 결과는 우리가 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복음이에요. 노동을 목표로 사는 삶과 쉼을 목표로 사는 삶이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개념이. 자, 그렇게 안식일, 제가 창조의 7번째 날, 그래서 하나님이 7번째 날 아무것도 안 하셨는가?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날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으시고 하셨던 일, 창세기 2장 2절 3절 지난주에 우리 읽었습니다. 3가지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죠? 복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복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 복 말하는 거예요. 복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 하신 게 뭐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2가지 하셨어요. 그 시간을, 7번째 날, 그 시간을, 그날 그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그 시간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복 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기복신앙이라고 저희가 물질을 복받기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눠온 세월이 벌써 14년이 지났잖아요. 이 복은
시편 1편의 복입니다. 다 암송하시죠? 시편 1편. 여러분, 거기서 복이 있는 사람은 단수입니다. 단수예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복이 있는 사람 되셔야 해요. 단수입니다. 그런데 복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라 그러죠? 무엇의 꾀를 쫓지 않는다? 악인들 복수입니다. 그 다음 또 뭐가 나오죠? 죄인들 복수입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도 오만한 자들 복수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예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천하라고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75억이 살아도 손성호 네가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내가 지은 한 사람이야 라고 보신다고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입니다. 잘 잡고 계셔야 돼요. 이걸 이 세 가지를 잘 잡고 계셔야 됩니다. 악인의 이 꾀를 따라가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에 같이 발을 담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있지 않는다. 그 다음 뭐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에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세상의 축복 말고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악인은 그와 같지 않다. 뭐라고 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먼지. 오직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지만 주님께 인정받으십시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그래서 복, 제가 항상 외치고 저 자신도 깨닫고 제가 다시 주님을 다시 만난 것 같은 기쁨의 자리에서 얻은 시편 1편 복, 이 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래서요 이제 다시 오늘 자리로 넘어와야 되죠. 우리가 지난주 거 얘기하면서 7번째 날에 지금 의미 부여했어요. 7번째 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또 하나 강조한 게 하나만 더 있어요. 그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7번째 날, 그날을 복되게 거룩하게, 우리 하나 안 풀었네요. 3번째 하신 일이 뭐죠? 쉬셨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막 목소리 높였잖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일하기 위해서 건강해라라고 한다니까요. 산출하라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이상 없어지면 도시 바깥으로 몰아붙인단 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영역 밖으로 밀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더 이상 노동할 수 없으니까요. 우리 자신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스스로 무력해져서 주저앉아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부르실 때까지, 그 사명의 길을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계속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쉬셨다. 우리는 노동을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이다. 요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아주 기독교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안식, 사바트, 이 너무 중요한 신앙의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거룩하게 하신 것, 거룩하게 구별해놨다. 요거는 다른 거야. 이거는 똑같은 컵이지만 말입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컵을 모르겠어요. 우리 직원들이 이 컵을 잘 다루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집에 있는 수많은 머그컵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강단에서 설교자를 돕기 위해서 지금 봉사해주고 있는 컵이잖아요. 구별됐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데 그 첫 번째 구별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교회당 같은 장소의 구별이 아니라 먼저 무엇을? 시간을 구별하셨다고요. 이거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교회는 오래되면 허물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특별한 장소들은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그 옛날 영화롭던 도시들, 인류 역사의 가장 오래된 도시가 어디라고요? 여리고예요. 여러분, 지금 여리고에 가보신 분들 혹 있으실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골 빈 촌락 중에 그런 촌락이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도시인데요. 인류가 만약에 정말 그런 역사를 소중하게 여긴다면 인류 역사에 가장 먼저 성립되었던 여리고라는 도시를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박물관을 만들고 온갖 것을 걸어놓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라고 딱지까지 붙여놨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는 2번 다시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리고는 그냥 작은 촌락 중에 촌락입니다. 그와 같이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거룩하게 하신 건 시간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절대로 파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힘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거라고요. 공간보다 먼저 시간을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공간보다 먼저 시간을 복되게 해주셨고요. 공간보다 먼저 시간 안에서 쉬게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 안에서 쉴 수 있도록 여러분 권면하고 또 권면해 주셔야 돼요. 그냥 싫어하고 교회 가는 게 싫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쉬어야만 해라고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그레고리력이 생기고 하면서부터 토요일이 되었단 말입니다. 토요일. 그러면서 개신교회 일파인 재림교회에서는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아주 그냥 묶여도 확실히 묶였죠.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이에요. 토요일이 언제 생긴 거라고 거기에 묶여서 예배는 토요일 날만 드려야 된다고 한단 말입니까? 자, 7째 날입니다. 7째 날,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그램을 보는데 산속에서 40년 가까이 산 한 사람이 그 나름대로 달력 없이 시계 없이 사는 방법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에서 주운 도토리알을 딱 가지고 있다가 하루 아침마다 도토리알을 하나씩 우리 반찬 넣는 김치통 같은 거에 하나씩 집어넣는 거예요. 아침에 해 뜨면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날 해 뜨면 하나 집어넣고, 그래서 그거 숫자를 세면 오늘이 3일이요, 또 숫자를 세고 오늘이 5일이네 이러고 산대요. 40년간 그렇게 살았답니다. 달력 없이. 인간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시계가 없고 달력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의 생활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영과 진리로 사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는 얘기죠. 나는 자연인이다 얘기해서 그걸로 연결시킬 건 아닙니다만, 그 시절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이 시작되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문설주를 발라서 그날 죽음의 사자가 집을 지나가 버린 날, 패스 오버 했던 날, 그날부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노예살이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자로, 하나님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신 그날로부터 날짜를 세서 7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시 설정되었다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설정되었다고 했어요. 그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유래된 7번째 날이 있었겠지만 한 번 다 쓸려 나갔고, 또한 바벨탑으로 완전히 망해버린 다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래 또 부르심 받은 자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끊임없이 세워졌지만, 이것을 하나의 분명한 원칙으로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건 2000년 후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주실 때 그 근거를 뭘로 하셨는가 하면은 6월절 어린 양의 피. 살살 우리가 오늘 주일로 안식일이 주일로 넘어오는 지금 길로 살짝 발을 들였습니다. 구약에서는 7번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신약에 오니까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약에 오니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가리켜서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8번째 날이 되었네요. 그래서 전에는 7번째 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 곧 8번째 날 모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바꿀 수 있어요? 교황이 바꿀 수 있어요? 세계교회 지도자가 바꿀 수 있어요? 대신학자가 바꿀 수 있어요? 누가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하나님만이 바꾸실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율법 제7번째 날 안식하라고 하는 율법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이 뭐예요? 율법이 성취된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날을 얻게 되었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7번째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부활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8번째 날이 생겼습니다. 8번째 날이 우리에게 주일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주일로 이 특별한 시간을 구별하여 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4장은 이 모든 것을 압축해서 들려주고 있는 한 장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날은 요한복음 4장이죠.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 안 하고 갈릴리 사람들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던 갈릴리와 유대 땅 가운데 있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의 첫 번째 복음 전파가 이루어졌던 날이 언제였는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에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왔던 날입니다. 이 날이 사마리아 복음 첫째 날. 요한복음 4장 한번 찾아가 볼까요? 우리 이거 굉장히 길잖아요. 요한복음 4장 이게. 근데 다 읽으면 안 되니까 핵심만 읽을게요. 4장 21절. 성경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때, 시간, 그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산은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가 성소라고 말했던 장소. 예루살렘 어디에 유대 사람들이 율법에 따라 성소라고 했던 장소. 그런데 이 장소도 아니고 저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옵니다 하면서 그 전에 해주신 말씀, 가슴팍으로 정말 꽂혀 들어오는 말씀. 내 말을 좀 믿으라. 잘 보십시오. 내 말을 믿으라. 제발 좀 믿으라. 그래서 4장 21절에서 내 말을 믿으라 하신 다음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아버지께 자녀 되어서 아들 딸 되어서 예배할 때가 이럴 것이다. 잘 아시죠? 23절 24절 우리 은혜롭게 같이 한번 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23, 24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아멘. 딱 설명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시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영적이어야 할 것이고 참 예배는 참되어야 할 것이다. 참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우리의 마음, 영혼 속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영혼만큼은, 여러분과 저의 이 속만큼은, 속마음만큼은 일체의 속임을 가질 수 없고, 이 속은 꾸밀 수가 없어요. 내 속은 내 양심이 알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속만큼은 껍데기, 일체의 포장을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척. 그래서 이 영혼으로, 이 마음으로, 이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여긴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놀랍게도 앞으로 올 거야 기다려가 아니라 지금 이때라. 참 귀한 말씀을 하필이면 사마리아 여자한테 해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안 하시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안 하시고 불쌍한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 사마리아의 복음 첫 번째 전하시던 날 굳이 제자들은 돌아가자고 했는데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셨다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4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들었더니 이 여인이 이제 약간 상승했어요. 뭔가 딱 열렸어요. 딱 뭐가 열렸어요. 이거 있다. 이거 뭐가 있다. 그전에는 야곱의 우물,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 얘기 뭐예요? 야곱이 아무리 위대한 우물을 퍼놨대도 야곱도 죽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죽음의 세계 안에서 위대한 이름 하나를 꺼내놓고 당신이 이 이름보다 위대합니까?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치관이 어디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딱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참이시고 참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예배하려면 포장할 수 없고 꾸밀 수 없고 거짓이 들어올 수 없는 너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때가 있다. 지금이다. 그 얘기를 들었더니 이 여인이 한번 딱
상승 도약하면서 4장 25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장 25절도 같이 읽어볼. 여러분 재밌으시죠? 25절 같이 읽읍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인이 말이에요, 뭔가 한번 탁 반짝했는데 그래도 나는 권위가 없잖아요. 나는 권위가 없어요. 내가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않아요. 초등교회 손성호 목사가 말한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주일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날이 올까요? 성령이 하시면 오죠. 하지만 우리 초등교우들은 정말 저와 함께 주일날 참되게 예배드리는, 거룩하게 구별되고 복받는 시간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 수천 년 동안 오신다고 하신 그분이 오시면 이 복잡한 이야기 다 가르쳐 주시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틈도 안 주시고, 저는 이것을 생각할 틈도 안 주시고 일격을 가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이거죠. 26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냥 일격을 가하셨어요. 장차 오시면 가르쳐 이 복잡한 얘기 권위 있게 한번 가르쳐 주셔서 정식으로 만들어 주시겠죠. 체계를 잡아 주시겠죠. 질서를 세워 주시겠죠. 메시아가 오시면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야 나라고 하신 겁니다. 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름 가르쳐 주셔서 나는 나다라고 가르쳐 주셨다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출애굽기에서 나는 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내가 그다라고 해주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격을 당한 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로운, 진짜 은혜로운 장면, 아름다운 장면, 요한복음 4장은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폭발이 일어나고 내 마음 안에 샘솟는 기쁨이 찾아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리고 나니까 물 들어온 사람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것은 큰일 중에 큰일 아니에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주일날 좌판을 내려놓고 교회에 오면 큰일 아니에요? 밥 갈던 사람이 연장을 땅에다가 던져놓고 교회에 오면 큰일 아니에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날 그때만큼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바빴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였다고 할지라도, 물 들어온 사람은 물동이가 전부인데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내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 안으로 찾아 들어와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호와가 인정해 주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언제일지 모를 시간을 보며 사시면서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단지 제가 주일 성수하십시오, 주일에 예배 잘 나오셔야 됩니다, 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우리가 교회 생활의 영적인 핵심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아침에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새벽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 제일 슬퍼하면서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을 만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일 사랑했던 사람, 이 여인이 무덤 앞에 간다고 예수님 볼 수 있어요? 못 봅니다. 더구나 여자의 몸으로, 더구나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곳을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나 주셨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셨어요? 내려가는 사람들 엠마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셨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을 그 문 닫아놓은 방으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다 제8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에 5번 나타나셨어요. 하루에 5번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갔던 사람들까지 모두 어디로 모으셨어요? 골고다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셨어요. 그날 다 모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제자들도, 엠마오로 가던 이름 없는 제자들도 다, 이름 하나 있네요. 글로바. 다 예루살렘으로 모아서 예수님 하신
십자가를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8일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요한복음 4장에서는 뭔가를 예비하셨어요. 내가 그다라고 하심으로써,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를 통과해서 부활하신 제8일 아침에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겨주셨어요. 어떻게 옮겨주셨는지 살펴봐야죠. 여러분, 앞서 우리가 일곱째 날 안식은 창조의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창조의 결론. 그런데 제8일은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되었죠? 믿는 자들에게 어떤 날이 되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그 더러운 죄는 모두 보혈로 씻고 예수님의 부활 안에 참여하게 된 부활의 생명을 얻는 날이잖아요.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그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는 그것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실 때는 거듭남, 그죠?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합니다. 말씀하셨잖아요, 3장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날이 제8일 부활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부활은 기존에 우리가 여전히 육신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살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7일째로 창조받은 몸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몸을 소멸시키고 영혼으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창조가 여전히 나에게 있지만, 몸으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두 번째 창조인 새 창조, 새 생명,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생명, 중생, 모든 단어 다 집어넣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날, 두 번째 창조된 날. 그래서 이 날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8일은 7일 동안의 첫 번째 창조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담겨진 날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유대인의 안식일 7일째를 지키지 않습니다. 토요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마침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시의 완성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받아야 될 구약의 모든 심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고,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영혼을 추구하면서 율법을 통하여 안식에 들어가려고 했던 모든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된 것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7일의 안식을 포함하고 있는 제8일째의 새로운 안식을 얻게 되었고, 바로 이날을 주일로 함께 모여서 우리는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고 쉬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창조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기존 창조된 몸을 여전히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항상 교통할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얻었다고요. 그러므로 이 새로운 창조는 이제 제8일이 되었고, 제8일은 하나님의 완성입니다.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는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찬 날.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 기뻐하라, 모든 것이여 주님을 찬미하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호와 하나님 영원토록 세세 무궁하시도다, 아멘 하는 날을 주셨다고요. 율법이 된 7일이 아니라 복음이 된 8일입니다. 시편 118편 우리 읽었잖아요. 제가 앞에서 먼저 읽었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 여러분, 건축자가 돌을 가져왔는데 그 돌을 이건 못 씁니다 하고 버리면 이 돌을 누가 재생시킬 수 있어요? 건축자가 버렸는데요. 건축자가 딱 틀을 맞춰가지고 재료를 다 가져왔단 말이에요. 석공이 다 짜서 쪼개가지고 요거는 여기에 끼워놓고 여긴 여기에 끼워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하게 틀을 다 준비했는데 돌 하나가 남은 거야. 그래서 요거는 못 쓰겠네 하고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건축자, 그걸 쓸 사람이 버려버린 돌이에요. 그러니 이 돌이 얼마나 쓸모없는 돌입니까? 그런데 이 돌을 다시 가지고 와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대요. 시편 118편에. 그죠? 시편 118편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것.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건축하는 사람마저 버려버린 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버려버린 돌. 그런데 이 버려버린 돌을 하나님이 다시 가지고 오셔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산돌,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산돌들이 되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을 머퉁이의 머릿돌이. 그러면서 시편 118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이날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는 이날은, 부활하신 이날은, 그죠?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니까요. 사람이 못 바꿔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되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되고, 뒤에서 아마도 그마저 못한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겠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랑은 관계없는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골고다의 그 피해를 나에게 나도 그 피해를 입지 않으려고 다 모른 척하고 시치미를 떼고 있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부활 안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날은 주님께서 정하신 날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머릿돌을 버린 돌을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머릿돌이 된 것이 누구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읽으셨죠? 그대로 시편 118편을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면서 그대로 가져왔어요. 시편 118편과 사도행전 4장은 연결되어 있죠.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 자막 있죠.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읍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할 때 그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바로 그 일, 그걸 언급하면서 그 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은 못 박았고 하나님은 살려놓으신 사람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도행전 4장 그 뒷부분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다음 하는 얘기가 그 유명한 말씀이죠. 그 말씀이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해 줄 이름이 하나도 없답니다. 우리를 그냥 내세의 구원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으니까 새로운 창조 안에 내가 들어오고 싶고 들어왔다고 믿는다면은, 우리는 주님의 날을 그냥 주일 성수해야 하는 율법의 날이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쉬고, 내가 주 안에서 복받고, 내가 주 안에서 거룩해지는 날을 가져야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집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다 하지 못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연결되니까요. 다음 할 얘기는 뭐냐면요, 그럼 우리는 주일에 영적으로 뭘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까 제가 예배 본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관객됩니다. 예배 드리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뭘 하는 겁니까? 주일에. 그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드리면서 집회의 영적인 의미를 다음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는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시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시간 안에서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시간 안에서 성전을 짓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몸이라고 해주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시간 속에다가 성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날, 새로운 창조의 날, 창조가 두 번 한 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한 주에 몸의 창조가 끝났고 영의 새로운 창조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우리가 파편적으로 알고 말하던 것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다 연결하시라고요. 다 연결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 내용들이 다 이어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라고 하는 건 그냥 카타르시스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저 자신도
주일날 몸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절대로 그 영에 짓밟혀 강단에 서지 말아야겠다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주님의 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거든요. 그리 살아야 됩니다. 되어놓고 그리 못 살면 밀려나가는 겁니다. 탕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 나누고요. 안식일이 주일이 되었습니다. 8번째 날, 우리의 주일, The Day of the Jesus, The Day of the Lord. 예, 보통 영어로는 뭐 Lord's Day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은 훨씬 다음에 쓰인 말이고요. 초대교회 교부들은 The Day of the Lord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에요. 예수님의 그날. 우리는 매 주일을 예수님의 그날로 만납니다.